저번 시간부터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마귀의 시험과 또 괴계를 성도가 스스로 상대하고 이기기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군인들이 입는 갑주로 표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 인생 최고의 목표이죠. 이런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그 진리에 대한 마음이라고 그랬죠. 진리는 뭐라 그랬죠? 진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신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약속을 말했나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그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시죠. 오늘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도된 자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하든지 바로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 저번 주 오늘 안 하신 분들도 계셔서 말씀드리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말씀은 허리띠를 우리가 메고 우리의 삶을 시작하듯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절대로 이 진리의 허리띠를 풀지 말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푸는 순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천국을 바라보기보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의지하게 되고 여기에 안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마귀의 시험과 또 그의 유혹이 아무리 강하게 밀려와도 성도는 결단코 절대로 진리의 허리띠를 풀어서는 안 돼요. 말씀을 덮어놓고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하여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가야 할 곳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첫 번째로 저번 주에 봤고요. 두 번째 전신갑주가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우리의 이 가슴과 또 이 배를 보호하는 breastplate, 흉배입니다. 가슴과 이 배는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이 organ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기관들 중에서도 이 기관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심장이죠. 심장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몸의 다른 지체들은요 좀 아프거나 때로는 이게 기능이 멈추어도요 몸이 살아 있어요. 그죠? 팔에 마비가 오든지 다리에 마비가 와도 몸은 살아 있잖아요. 그렇지만 심장의 기능이 만약에 멈춰져 버린다면 그 몸은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장이 날마다 순간마다 쿵쾅쿵쾅 잘 뛰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 몸도 건강한 것이죠. 반대로 다른 지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심장의 기능이 너무너무 약하게 되면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커버하는, 프로텍트하는 흉배를 예로 든 성도의 두 번째 입어야 할 갑주는 뭐냐 하면 바로 righteousness,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왜 이 의를 가져야 하고 또 그 의의 흉배를 가지고 그 의의 흉배가 과연 지킬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의는 뭘까요? 자, 이 의는 그 단어에서 오듯이 의로운 것, 옳다는 뜻이겠죠. right, 옳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옳게 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러죠. 정의롭게, 정의의 사도, 정의의 사자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의가 과연 이렇게 세상에서 옳게 여기는 그런 정의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이 의는 세상에서 그저 옳다는 의미의 justice,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정의로운 사람들이 참 많죠. 길 가다 보면 정의로운 사람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성도들보다 훨씬 정의롭게 더 옳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불의를 보고 성도들은 잘 참는 반면에 넌 크리스찬들은 그 불의를 참지 못하고 정의롭게 사는 사람들도 보았어요.
물론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귀의 입장에서 마귀에게 있어서 사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아무런 상관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옳게 살든지 나쁘게 살든지 마귀 입장에서는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의 흉배를 입혀봤자 세상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정의의 흉배를 입어봤자 마귀가 쏘아대는 영적인 불화살에 이것들이 다 뚫려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의, 옳다고 여기는 이 인간의 의로서는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방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정말 그 믿음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차적으로 잃어버리게 만들까요? 여러분들이 마귀라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마귀라면 어떤 쪽을 택할까요? 믿음의 정면 충돌합니까? 아니면 그 믿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다른 어떤 쉬운 길을 찾겠습니까? 당연히 쉬운 길을 찾겠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도들에게 한번 믿음이 제대로 딱 들어가면, 옳은 믿음이 제대로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 자 보세요. 그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땀 흘려 노력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이것이 내 스스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성도의 이름을 손바닥에다 다 인그레이브 하셨다 그랬죠. 다 새겼다 그랬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새겨주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한번 믿음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믿음에 대하여 적어도 확고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증명하죠. 또 기독교 역사가 많은 순교자들이 믿음을, 내가 죽을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못한다. 그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잘 알아요? 마귀가 잘 알아요. 왜? 자기가 해봤거든요. 마귀가 그 누구보다도 이것을 경험해 봐서 잘 알기 때문에 이 너무나도 교활한 마귀가 웬만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에 직접적으로 도전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 대신 믿음에서 넘어질 수 있는 다른 어떤 통로를 찾아서 성도들을 공격을 하는데요. 그게 뭘까요? 마귀가 찾은, 왜? 그리스도인들 믿음 쓰러뜨리려고 죽여도 보고 때려도 보고 다 했는데 믿음을 안 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찾은 공격 루트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conscience, 우리의 양심이라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이 확고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에 총을 겨누어도 우리는 믿음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마귀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신앙인들도 양심적인 일에는 어떻게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 마귀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늘로 곧게 쭉 뻗은 이 믿음의 나무는 쓰러뜨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뿌리가 깊어서 쓰러뜨리기가 정말 힘든데 그 옆에 있는 또 한 나무가 있는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나무를 마귀가 딱 건드려 보니까 이 양심의 나무는 흔들흔들 하거든요. 그래서 양심의 나무를 쓰러뜨려 버리니까 양심의 나무가 쓰러지면서 그 성도의 믿음의 나무까지 쳐서 같이 쓰러지게 만든다는 것을 마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정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자, 읽읍시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어떻게 해서 파선해버리더라.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같이 가질 것을 지금 권면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양심을 버렸는데 양심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덩달아 믿음에 관해서도 파선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버리는 일은 정말 흔치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 버리세요 하면 버릴 거예요? 아무도 없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버리라는 일은 들어도 이건 참 흔치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양심을 저버리는 일은 참 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보듯이 강도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 빼앗기고 얻어 터지고 해서 막 피 철철 흘리고 땅에 쓰러졌어요. 누가 지나가요? 프리스트 제사장이 지나가죠. 어떻게 했나요? 지나칩니다. 레위 사람이 또 지나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또 지나쳐버려요. 자, 이 사람들은 믿음을 버린 거예요? 양심을 버린 거예요? 양심을 버린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버렸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사장, 레위인 다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양심을 다 버리고 강도 맞는 자를 그냥 스쳐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들에게 믿음을 버리라고 하면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려 하면 아마 그들이 죽음을 선택할지 몰라요. 그들은. 하지만 양심은 그들 스스로 다 걷어차 버리더라고요. 세상 곳곳에서 교회나 목회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는 문제가 거의 정말 하루가 마다하고 계속 세상에 나타나서 세상 이슈가 되는 거죠. 목사가 돈 문제에 막 연루되고 여자 문제를 막 일으키고 성도들이 막 사기죄로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교회가 막 불법을 행하고 여러분 과연 이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믿음의 문제 이전에 양심적인 문제에 이들이 다 걸려서 넘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있는 목사도요, 돈이나 이런 여자 문제, 명예, 이런 권력에 자신의 양심을 그냥 다 팔아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믿음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이야기해요. 뻔뻔하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자기 아내로 차지하려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리는 살인을 저지르는 정말 비양심적인 행동을 다윗이 저질러 버리죠. 아브라함과 이삭도 이 사람 부자들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왕과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다 속여서 말하죠. 저 얼마나 이게 찌질하고 네, 비양심적인 행동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양심 속에 들어와서 수많은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이 무너지니까 성도들의 신앙도 같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양심을 저버리고 저질렀던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사기치다가 걸렸는데 누가 그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믿는 예수,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교회, 말씀 신뢰하지 않습니다. 양심을 저버린 목사가 그가 회개했다 손치더라도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서면 솔직히 누가 그 말을 귀담아 듣겠습니까? 쉽지 않죠. 비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그들의 삶을 과연 누가 본받겠습니까? 본받더라도 한창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희가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 분명히 이것은 클리어하게 해야 할 내용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9절 봅시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They must keep hold of the deep trust of the faith with a clear conscience. 자, 이렇게 믿음하고 컨션스가 같이 가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자, 믿음은 여러분 눈에 잘 드러나지 않죠.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때로는 깨끗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진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그런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처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더불어 믿음의 비밀을 가지도록 지키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오늘 말씀 의의 흉배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이 의의 흉배를 딱 붙이고 뭘 해야 돼요?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성도가 가져야 할 이 의의 흉배는 과연 어떻게 우리의 양심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자,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의라는 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의가 무엇입니까? 나의 의는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 나는 내 삶에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믿는 것.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겠죠. 자기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하고 이것을 공로로 여기는 것. 이게 자기 의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의 흉배에서 의는 자기 의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깔고 잘 들으십시오.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날 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고 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의 삶에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나는 교회에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헌금 생활을 규칙적으로 잘 합니다. 빈손으로 온 적이 없어요. 돈을 꿔서라도 와요. 뭐 이렇게 말하든지. 나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나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물론 이렇게 살아야죠.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마치 자기 자신이 잘한 것처럼 자기 자신의 공로가 되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런 사람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의 수준, 믿음의 레벨을 정해주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헌금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금식 기도를 자주 할수록 신앙이 깊은 사람이 된다고 스스로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 모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다 사람들이 알도록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Pharisees. 바리새인들.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헌금을 해도요, 뭐 째짜게 코인 같은 거 안 해요. 이제 막 체크에다가 막 쫙 서서, 예? 흔들면서 막 헌금하고요. 사람들의 존경받기를 원했고, 기도를 할 때도 나 지금 며칠째 금식 중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막 얼굴을 막 초췌하게 만들고 머리 막 흥크러지고 막, 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금식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면서 막 금식 기도를 하고요.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기도를 해도 어디서 해요? 예수님은 은밀한 곳에 가서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는데 막 마켓플레이스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 앞에서 막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얼굴은 찡그린 채 막 주야 하고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 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다는 거 보라는 거죠. 자기 의고 자기 공로를 지금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와 진짜 거룩하다, 저런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자의 모습이라고 막 여기죠.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비판하기 시작,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코인으로 헌금을 드려?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뭐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냐고, 그 정도 헌금해서 복 받겠냐고, 남을 도우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째째하게 그렇게 하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부러움과 존경을 받고 지내던 이 사람들에게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어요. 어떻게 꾸짖으셨죠? 듣기에도 민망할 뭐 육두문자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 당시에 최고 난이도의 욕을 막 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은 밖에서 밥 먹는 게 아닙니다. hypocrite, 그렇죠? 위선적이고 또 독사의 자식들. 좀 세죠? 회칠한 무덤 뭐. 무슨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너희가 받아야 할 상을 너희가 스스로 다 챙겼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나라에서는 너희들 상급이 없다. 이 말은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마귀는 이 인간이 끄집어내려고 하는 이 의를 이용해서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공로를 막 내세우고 그것을 자랑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무너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아시죠?
자,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살던 큰아들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을 보자마자 아버지가 혼낼 줄 알았는데, 쫓아내버릴 줄 알았는데 막 사랑하고 옷 벗어주고 금가락지 막 끼워주고 소 잡아라 그러고 뭐 잔치를 열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큰아들이 화가 난 거죠. 재산 다 탕진한 저놈은 저렇게 잔치를 벌여주면서 그동안 아버지 집에서 정말 죽도록 아버지 집을 위해서 일했던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십니까? 이런 말을 딱 던지죠. 자, 여러분, 뭔가를 찾으셔야 되는데 이 큰아들 안에 있는 자기 의가 지금 돌출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 동생보다 훨씬 아버지 일을 많이 한 자신이 동생보다 더 큰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하나님께 축복 많이 받아야 되고 성도들에게 더 귀한 대접을 받아야 돼. 무서운 자기의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가릴 때 염소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언제 나를 위해서 일했는데, 네가 언제 나를 위해서 헌금하고, 네가 언제 나를 위해서 기도했냐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요, 참 벌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기준으로 볼 때 적어도 지금 큰아들이 이런 말을 던졌을 때는 이 큰아들은 복음에서 멀찌감치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왜일까요? 그가 자기 의로서 충분히 아버지께 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가 스스로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서,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누구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믿음도 가지고, 내가 목사집에 태어나서 믿음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칭의, justification, 칭이라는 거예요. 곧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옳아서,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인, 그렇지만 회개한 나에게 transfer, 전가되어서 내가 뭐가 되었어요? justified, 의로운 사람이 되었고 덩달아 구원함도 얻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어디서 나의 의를 자꾸 내세웁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붙일 때 그리스도의 내 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로 흉배 삼아 나에게 딱 붙일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내 마음속에서 자꾸 뛰쳐나오려고 하는 나의 의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의의 흉배는 디펜스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펜스도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자꾸 내 의가 뛰쳐나오고 하려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의 흉배가 이것을 다 막아버리고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의만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면 양심을 저버리고 저지르는 죄, 그리고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교만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것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래도 의의 흉배를 붙이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귀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꾸 우리에게 너 죄인이잖아, 툭툭 찌르는 거예요. 너 어제도 죄 지었잖아, 너 아까 죄 짓고 뻔뻔하게 예배드리고 있네, 뭐 이렇게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좀 괜찮게 살려 그러면 너 죄인이잖아 하고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갈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스스로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이게 문제죠. 한국 교회의 산 증인이신 그 고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한경직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아마 시비를 걸려고 찾아온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손에 뭔가를 딱 들고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약점, 목사님이 목사로서 잘못하고 있는 것 리스트 10가지 제가 적어왔어요. 하면서 리스트 종이를 딱 내미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목록을 딱 받아들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제 같으면 딱 보죠. 뭐 맞는 것도 있는데 틀린 게 많네요. 그러면서 변명할 것 같아요. 이것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상황이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화가 치밀고 막 변명을 할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 딱 리스트를 보더니 1번부터 10번을 쫙 읽어보더니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런 말씀하셔요. 성도님, 정말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 제가 잘못한 것들을 정확하게 보셨네요. 정확하게 짚으셨네요. 그런데 당신이 잘 모르는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에게 있는 약점은, 내가 잘못한 것은 이 10가지가 아니라 당신이 모르는 약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강하게 반발할 줄 알고 이제 싸움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왔던 사람이, 그 목사님이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자 오히려 당황한 쪽은 바로 그 성도입니다. 당연히 그 성도를 이용해서 목사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게 하려 했던 마귀의,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게 하려 했던 이 마귀의 시험도 결국 이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실패로 돌아간 거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며 공격하죠. 너 스스로를 좀 봐라. 너 죄인이잖아. 네가 그렇게 살면서 무슨 천국을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간혹 뭐 제가 예전 전도사 때나 뭐 목사 때도 마찬가지요.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Are you sure you want to go to the heaven? If Jesus comes back right now, raise your hand.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끝나고 물어보죠. 왜 손을 안 드니? 예수 안 믿니? 그랬더니 예수 믿는데요. 그래도 왜? 그랬더니 어제 잘못한 게 있어서. I did something wrong.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한번 손 들어보라 그럴까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너 죄인이잖아, 그런 식으로 어떻게 천국 가? 라고 우리를 정죄할 때 한경직 목사님처럼 솔직히 말해야 돼요.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러면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뭘 어쩔 건데? 마귀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나를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네가 뭘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마귀에게 반문하세요. 내 마음에 그런 의심이 들고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에 대한 믿음이 헷갈리면 마귀에게 이렇게 공격하시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의인이라 만들어 주시는데 네가 지금 어떻게 할 건데? 마귀는 꼬리를 감추고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외치세요.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의 참소에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의의 흉배를 붙인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마귀는 예수의 이름이라면 꼼짝 못합니다. 예수의 공로를, 예수의 의를 내세우면 마귀의 괴계를,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항상 이길 수가 있다고요. 그렇지만 나의 공로, 나의 의를 자꾸 내세우면 마귀는 그걸 다 알거든요. 이게 예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의구나. 그 불화살 막 쏜다고요. 그럼 우리는 다 박히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여야 돼요. 언제요? Every day.
진리의 허리띠를 풀지 않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딱 붙이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게 안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그렇게 실패하고 마귀에게 넘어집니까? 마귀가 우리의 양심을 공격할 때, 마귀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믿으라고 속삭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 의의 흉배 딱 붙이고 있으면 되는데 못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3절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 다음 9절요. 너희 지체를 어떻게 드리라고요? An instrument of righteousness.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요. 왜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For sin shall no longer be your master. 죄가 더 이상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You are not under the law but under grace.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불의의 무기로 내 의를 사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야죠. 사람들에게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죠. 여러분 찬송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최후 승리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heaven,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뭘 하라고요?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이 찬송 아시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흉배를 붙이십시오. 진리로 허리띠를 띠십시오. 늘 마귀에게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